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올 마지막 회기는 한 해를 결산하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제사로 결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 현명한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체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늘 세상이 불편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노자는 남을 이기는 것을 유력이라고 하고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유력, 즉 힘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다. 이걸 자승자강이라고 그래요. 입맛이나 습관만 고치면 나을 수 있는 병도 그 입맛 하나, 그 습관 하나를 못 고쳐서 평생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그놈의 성질 하나를 못 고쳐서 평생 싸우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의 양은 감사의 양에 비례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출세를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감사를 많이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점은 평안과 화목과 기쁨인데 그것은 모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감사는 영적 생활의 소금이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도 간이 안 맞으면 제맛을 내기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감사가 없다면 평안도 없고 화목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직역하면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비싸고 좋은 희생 제물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진정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살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까? 불평할 일이 더 많습니까? 사실 일부러 찾아서 감사하지 않는 한 불평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감사할 게 별로 없어서 그럴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 긍정, 부정, 비대칭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 이득보다는 손해본 거,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거, 칭찬보다는 비난에 더 예민하고 강렬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려도 상처받은 원한은 잘 잊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든 타인이든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긍정, 부정, 비대칭 효과라고 합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 교회 가서 일주일간 전도회를 했다고 합시다. 일주일 내내 날씨가 좋았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교회 지하실에 막 물이 들어오고 그랬다면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저와 만나서 그때 그 전도회 이야기가 나오면 6일 동안 참 날씨 좋았다 이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전부가 다 아이고 그때 목사님 오셨을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그러면서 비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부정편향성이라고 그래요. 부정편향성. 사람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더 편향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기가 쉽고 감사보다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이 감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서 감사해야 하고 노력이 얼마간 필요합니다.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위하여 몇 가지 방안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근을 키워라. 가톨릭 의대 최정호 교수님은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하면 몸 근육이 키워지듯 생각의 근육도 훈련하면 키워집니다. 여러분, 감사근을 키우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은 감사에 달려 있다는 생각 근육 훈련입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연금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20, 30대에서는 체중의 30, 40%가 근육이지만 30대 이후에는 매년 0.5 내지 1%씩 근육이 감소해서 60,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체중의 15 내지 20% 정도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도 나빠지고 또 작은 돌뿌리 하나만 걸려도 쉽게 넘어져서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감사근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감사근을 키우려면 일부러 찾아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해주신 것도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숲길을 걸어도 아무 소리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산새 소리 또 풀벌레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감사도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돌아보면 온 천지에 감사할 것이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 우리가 무언가 많이 가지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옷도 더 좋은 옷을 사 입고 집도 더 좋은 집을 구하고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살림살이를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어떤 건 몇 시간, 길어야 몇 달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별일이 없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지냅니다. 별일이 없는 게 뭐냐?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 없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고 또 무언가 신경 쓸 일이 없으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감사가 우러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어딘가 불편해도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만큼 사는 것이 감사하다. 우리 애들이 저만큼 사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불평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릇을 엎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도 그것이 감사로 담아지지 않습니다. 다 그냥 흘러나가 버려요.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릇을 올바로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면 받는 대로 행복으로 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한 층에 5집씩이 있어요. 그리고 29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그 한 동에 145가정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45가정이 집 크기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뭐 앞뒤에 베란다가 좀 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살림살이는 뭐 얼마간 차이는 있겠지만 집 크기가 같기 때문에 아마 아주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런데 145가정이 느끼는 행복도 비슷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집 구조가 같고 평수는 같지만 또 살림살이도 거의 비슷하지만 각 가정이 느끼는 만족이나 평안, 행복 이런 것들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고 감사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미가 662장에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한량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꾸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의 폴 밀스 교수는 이러한 감사를 느끼고 또 감사근을 기르는 방법으로 감사 일기를 쓰라고 권고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것에서 시작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이전에는 감사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일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화나는 일조차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감사를 통해 마음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신앙과 품성이 좋은 분들이 암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세계 최고의 암센터 MD 앤더슨에서 32년간 재직한 김의신 박사에 의하면 암의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요즘은 가장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래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문명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한 건 사실인데 평안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삶이 더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2000년경부터 웰빙이 유행하더니 2010년경부터는 힐링이 대세가 되면서 뭐 힐링 여행이니 뭐 힐링 캠프니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힐링 학과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힐링이 없이는 웰빙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겁니다. 힐링이 뭐냐? 힐링이란 마음이나 몸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된 심신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힐링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욕심을 버려라, 또 근심을 내려놓으라, 또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여행을 떠나라,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가장 쉽고 효과적인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20가지든 100가지든. 이게 제일 좋지만 그것조차 어려운 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햇빛을 쬐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숨을 쉬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되고 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고 살지만 가장 중요한 당연한 것에 감사하자. 최종호 교수님은 우리는 당연병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알지요. 그런데 산소가 조금만 모자라도 오존층이 조금만 뚫어져도 마실 물이 조금만 없어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분류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에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식당에 가면 물을 공짜로 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면 물은 자동으로 그냥 주지요.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고 물을 공짜로 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 흔한 물들을 이 지구 어디에선가는 그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나오는 거. 또 내가 목마를 때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이거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 1월 나우뉴스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물병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미국의 개빈 섬너라고 하는 11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희귀질환으로 손과 발, 혀가 40%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목이나 손등은 있는데 손가락이 없어서 무엇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살 되던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개빈은 어머니에게 손가락을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것을 SNS에 올리자 한 3D 프린팅 업체에서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병을 잡고 기뻐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잡을 수 있다면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일어나 앉을 수 있다면 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볼 수 있어요? 그거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가는 것 그 자체를 크게 감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되어서 몇 주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금지 조치가 풀려서 교회 갔는데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보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당연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병원에 가면 지금도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거라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산소호흡기 사용료가 하루에 40만 원이랍니다. 지금 내가 자가호흡만 해도 하루에 얼마씩 버는 거예요? 40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에크모라고 자가호흡이 안 되는 분들이 기계로 이렇게 숨을 쉬도록 해주는 건데 이게 하루에 70만 원씩이래요. 내가 그냥 자가호흡만 해도 하루에 70만 원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인터넷에 보니까 여기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개 그 새끼가 한 마리 5,000원이랍니다. 제가 붙여서 읽으면 욕 같아서 좀 떼서 읽었어요. 이게 5,000원이면 이게 국수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5,000원짜리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살아있으니까 푸른 하늘도 볼 수 있는 거고 밝은 태양도 볼 수 있는 거고 푸른 숲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어거스틴은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수억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 옛날에 괴질이라고 불렀던 콜레라가 돌면 치사율이 80~90%가 됐다고 그래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는 속칭 그 마마라고 하는 천연두가 크게 번져서 우리나라에서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 조선시대 3대 전염병 중에 하나였던 홍역으로도 수천 명이 죽었고 또 연병이라고 불렸던 장티푸스 또 뭐 결핵 이런 걸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나의 직계 조상들이 살아남았고 또 나도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래요. 작년에도 30만 명이 죽었고 올해도 30만 명이 죽을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 작가이면서 기자인 수잔 테일러는 사람이 자신에게서 시작되면 사랑이 자신에게서 시작되면 자신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과 지지를 남들에게서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내가 더 나아집니까?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내가 더 무가치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누가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냥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의 나는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감사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 자신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이 500년 역사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평균 나이가 46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요, 지금 46살이 넘은 분들은 조선 왕보다 지금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궁궐에서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며 살았는데도 평균 몇 살을 살았다고요? 46살. 그러니까 지금 50이 넘은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또 중국도 진나라부터 청나라까지 2100년 동안 23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평균 수명이 38살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38살이 넘은 사람은 지금 중국 황제보다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23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80세 이상 산 황제는 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중국 황제들과 비교한다면 지금 80이 넘은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신선 수준입니다. 요즘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코로나도 불과 2년이 못 되어서 29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2,500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멀쩡히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내가 대단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온 자신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피한 것으로 감사하라. 린너는 만일 그대가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그대가 피한 것으로 감사하라. 이게 공사장 옆을 지나가는데 이게 뭐가 떨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그 내에서 누가 던진 물병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나는 운전을 이렇게 조심해서 잘 하고 있는데 졸업운전하는 사람이 와서 들이받고 운전하는 사람이 와서 들이받아서 크게 다치거나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웨일즈 속담에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대부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까 인간은 부정편향적이라고 그랬죠? 아니, 내가 다른 데도 아니고 왜 하필 교회에서 다리가 부러지나?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벌을 주었나?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로 감사를 하라. 감사는 제로, 0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제로에서 출발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옷 한 벌, 밥 한 끼, 신발 한 켤레, 책 한 권, 커피 한 잔, 잠깐의 휴식에도 감사하게 된다.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고,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로에서 0에서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워도 저희가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이 그때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때는 끼니조차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옷 하나 변변히 못했습니다. 신발 하나 제대로 신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고무신은 얼마나 발시러운지 몰라. 여름은 얼마나 더웠고 겨울은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우리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유행가 중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단벌은 건졌잖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수지 맞은 겁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쳐다보고 좌절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도 감사하라. 사실 이게 말은 쉬워도 실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주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배경은 다 아시죠? 30일 동안 왕 외에는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 뭘 감사했을까요? 치료봉사 255페이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손해가 그냥 손해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 무언가 우리에게 줄 선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포로로 잡혀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여러 경험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어쩌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그 고난의 겉모양만 보면서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이번에는 또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 클레이풀은 침례교 목사였다가 성공의 사제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쓴 같은 아픔을 겪어온 사람이 지나온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딸이 8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클레이풀 목사님은 18개월 동안 이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갔고 유명한 신유 은사자들에게 안수 기도도 받게 하고 또 친구 또 그 교구의 교인들에게 딸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18개월 만에 결국 숨지고 맙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방황하며 많은 갈등을 겪은 후에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온 사람이 지나온 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딸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딸아이와 우리가 함께 즐겼던 것, 우리 딸이 말한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했던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상황에서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딸을 잃었다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슬픔에 계속 빠져들게 만들고, 후자는 비록 짧은 10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했음에 대해 감사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클레이풀 목사님은 오랜 시간 방황하면서 자신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을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사는 것과 불과 10년이지만 그 딸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딸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비로소 위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교인들과 친구들과 독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딸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손실이지만 그 딸이 선물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감사의 조건이란 글이 실렸었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싱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보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성이 있음을 압니다.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고난의 겉모습만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담긴 선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위장한 축복이다, 때로는 변장한 축복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위장이고 그 안에, 고난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코로나로 고통받고 많은 사고와 질병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로 지난 한 해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세워보게 하시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깃드는 그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선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